찬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요즘 길을 나설 때 내비가 없다면 여러분들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마 어려울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생기고 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더더욱 아마 내비가 없으면 찾아가기가 힘들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머릿속에 전화번호, 그다음 친척, 형제들 전화번호, 제 기억에 저도 한 30개 정도는 외웠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전부 다 휴대폰에 입력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길을 찾아갈 때도 우리는 내비게이션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남자들은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첫 번째가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는 바로 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 칠 때 도와주는 그 캐디 언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집에서는 아내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러면 아무튼 잘 풀린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 옛날 내비가 없던 시절에는 전부 다 귀로 들어서 아니면 지도를 보고 어느 집을 이렇게 찾아갑니다. 어느 친구가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가서 친구들을 집들이 하려고 이제 부르지요. 근데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사는 나 무슨 동 몇 번지니까 시간 맞춰서 찾아와 하고서 딱 끊어버린다면은 아마 찾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고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투덜대겠죠. 아유, 저 아이는 아무튼 학생 때도 그렇게 맹추 같더니 아무튼 커서도 그냥 남 배려할 줄 모른다고. 좀 제대로 좀 알려주지.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또 집 주소 하나 가지고 이거 어떻게 찾아가노 하면서 아마 기쁜 마음으로 고생하면서 아마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고생하면서 아마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주 자상한 친구가 이사를 가서 집들이 하기 위하여 친구를 부를 때는 아주 정말 자상하게 안내를 하죠. 아무개야 너 사는 동네에서 버스 몇 번을 타고 어디에서 내려서 또 내려가지고 우측으로 쭉 올라오다 보면은 슈퍼가 하나 보일 거다. 그 슈퍼를 끼고 오른쪽으로 골목 안으로 쭉 들어오면 한 20여 미터 들어오다 보면은 단독주택 쭉 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늘색 대문이 우리 집인데, 근데 하늘색 대문이 2개야. 근데 첫 번째 대문을 열면 큰일 난다. 거기는 무서운 개가 있고 그건 우리 집이 아니야. 두 번째 하늘색 대문이 바로 요번에 새로 이사 온 집이란다. 잘 찾아와. 이렇게 자상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들은 친구는 알려준 대로 버스를 타고 어디서 내려서 쭉 가서 마트를 끼고 두 번째 하늘색 대문을 찾으면서 아마 되게 고마워할 겁니다. 참 애가 학생 때도 그렇게 자상하고 섬세하더니 역시 커서도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세상의 길도 그 목적지를 위하여 걸어갈 때
또 그 목적지를 위하여 어떤 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를 누군가가 자상하게 알려주면 우리는 쉽게 찾듯이 천국 가는 길도 만일에 말이죠. 야훼 하느님이 하늘에서 아무튼 수단 방법 다 해서 니들이 알아서 나 있는 천국까지 올라와라 하면은 글쎄요. 누가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근데 야훼 하느님이 10가지의 그 지름길을 알려주셨죠.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요 십계명이 알려주는 요대로만 찾아오면은 바로 직방으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야훼 하느님은 복잡하게 알려주질 않고 정말 간결하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제가 얘기 드렸듯이 그 십계명의 그 10가지의 계명은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하느님에 대한 흠숭과 인간끼리의 상호 존경, 더 축약을 하면은 흠숭과 존경이 바로 천국을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찾아오는 그 지름길이 이렇게 간략하고 또 정확하게 10가지를 알려줬지만 성모님과 요셉과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정말 많은 율법 조목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받았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인 그리고 천국으로 안내하는 그러한 십계명이었는데 이것이 늘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613가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에 관련된 것만 해도 39가지가 되고요. 또 39가지에 대한 각각에 대한 또 세칙이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 십계명은 수도 없이 많이 가지를 칩니다. 오늘날 교회법도 보면은 교회법의 근간은 분명히 교회의 전통과 성서에 있지만은 얼마나 교회법 공부하기가 어렵습니까? 교회법 박사 되려고 외국에 나가서 7년, 10년 동안을 공부해야 됩니다. 책으로도 얼마나 두껍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해석해 놓은 거 이런 것들까지 따지면 예수님 시대 때 율법이나 지금 시대의 교회법이나 그게 어떻게 똑같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모든 법의 그 근본 정신이 사라져 버리면은 그거는 형식입니다. 모든 법, 특별히 신법은 하느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느님의 적극적인 의지는 빠져버리고 인간들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이라고 그런다면 그건 죽은 법이겠죠.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원래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었고 하느님께로 오는 그 지름길을 알려주었던 것이 예수님 시대 때는 인간을 그 법의 노예로 만드는 그 율법으로 변하고 말았던 겁니다. 아마 그 율법 중에서도 제일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정결의 예식이 관련된 율법이었을 겁니다. 정결의 예식에 관련된 율법. 정결 예식은
불결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예를 들면 초상집 빈소에 갔다 오면 7일간 더러움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외국인과 접촉을 하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고요. 외출 나갔다 돌아오면은 손목 이하는 더럽기 때문에 반드시 꼭 닦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산모는 40일 동안 더러워지고요.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남자아이의 2배, 80일 동안 산모의 몸은 더럽혀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들으시는 자매님들 참 기분 나쁘죠? 이게 어떻게 이래?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더러워지고 여자아이 낳으면 80일 동안 더러워지고, 아니 아기 낳는 것도 얼마나 고생스럽고 살을 찢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율법학자들은 꿈에도 꾸지 못할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 율법학자들도 자기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터인데, 아니 아기 낳는 게 뭐가 죄입니까? 왜 애를 낳으면은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을까요? 더군다나 이거는 여자를 무시해도 이거는 심합니다. 남자애 낳으면 40일 더러워지고 여자애 낳으면 80일 동안 산모의 몸뚱아리가 더럽다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아무튼 당시의 율법으로 성모님은 남자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해진 예물과 아기를 하느님께 드리는 그 예식을 거행했던 겁니다. 그때 성전에 예수님 대신에 바쳐졌던 그 예물이 비둘기 한 쌍이었습니다. 물론 돈이 있다면은 양을 바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냥 소박하게 비둘기 한 쌍을 이제 정결례 예물로 봉헌을 합니다. 성모님께서 율법을 지키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세주를 고대하고 갈망하던 유대 백성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성전에 있었던 시메온이라는 노인이 구세주 오기를 한평생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구원을 내 눈으로 보았다. 이방인에게는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리라. 그 시메온 노인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하느님의 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빛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햇빛도 있고요. 도시의 찬란한 네온 사인빛도 있고요. 감옥에 가느다랗게 새어 들어오는 한가닥 햇빛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들 눈에 보이는 이 빛은 우리들에게 한쪽에 불안한 마음을 줍니다. 왜냐고요? 언젠가는 이 빛이 꺼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불안감이 들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빛을 밝히는 그 힘이 닿으면 반드시 세상에서 보여지는 빛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꺼지지 않고 배터리가 필요 없는 빛 자체이신 빛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 속에서 허덕일 때
불안에 쌓일 때 하느님께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비추는 빛 자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봉헌 축일날 우리들은 1년 동안 쓸 초를 축성합니다. 제대 위에 태울 초를 축성을 하고 교우들이 성물방에서 사다가 기도할 때마다 쓸 초를 오늘 축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를 축성하고 봉헌하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의 불빛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 쓰는 촛불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대 위에서 타들어가는 초를 한번 보십시오. 촛불은 휘발유나 석유에 붙은 불과는 달리 아주 서서히 타들어갑니다. 자기 머리 꼭대기에 그 초심지에 불을 붙여서 아주 서서히 녹아 들어갑니다. 제대 위의 초를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신자들의 한평생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육신도 세월이 지날수록 서서히 꺼져갑니다. 초가 작아지듯이 키도 작아지고요. 허리도 꼬부라집니다. 우리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세월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비신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빛을 지닌 채 꺼져갑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이 꺼져가면서 그 이방인들의 영혼도 같이 꺼져가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지닌 채 꺼져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봉헌 축일날 우리들은 한 자루의 초에서 우리 신앙의 참 모습을 많이 배웁니다. 초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녹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위가 밝아지지요. 근데 사실 초가 말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뜨겁고 아프다고 비명을 지를 겁니다. 이 세상에 내 주위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살을 태우는 아픔을 겪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사치가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목숨을 바쳤던 그 순교자들의 신앙이 사치품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신앙은 그들의 삶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들의 사랑 전부였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희생하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신앙의 빛을 주위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도록 합시다. 또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오늘 주님의 봉헌 축일날 다시 한번 사전적인 봉헌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수차 물었던 겁니다. 봉헌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들 입에서 어떤 말이 즉시 나와야 됩니까? 답은 이거지요. 봉헌은요,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내 것의 일부를 떼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나누어서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느님의 것이었던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은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굴려야 됩니다. 언감생신 주인이 모를 줄 알고 주인의 재산을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에다가 슬금슬금 집어넣기 시작한다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 청지기가 횡령한 것을 알고 아주 심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청지기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것들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눈썹 하나, 손톱 발톱 하나, 심장, 이빨 하나, 눈이고 코고 몸에 있는 내장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식도 내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연장시켜 주시고 계시니까 그분이 더 살아라 하시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라도 아무개야 네 몸에 있는 심장 오늘 내가 그 엔진 좀 꺼야 되겠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참다운 신앙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사랑의 대명사, 겸손의 대명사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이기적인 대명사를 아주 입에 붙여 삽니다. 사랑의 대명사, 겸손의 대명사가 뭡니까? 모든 것을 하느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몸뚱아리 주님의 겁니다. 자식이 어찌 제 겁니까? 제 몸을 빌어서 하느님께서 쓰실 때가 있어서 세상 나오게 한 것이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키울 따름입니다. 재산이요? 이게 어찌 제 겁니까? 아닙니다. 하느님 겁니다. 제 몸도 성령이 계시는 곳입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슬기로운 청지기처럼 하느님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삽니다. 그러나 교만한 인간은 나의라고 하는 이 이기적인 대명사가 붙어 살지요. 내 몸뚱아리, 내 영혼, 내 집, 내 차, 내 자식, 내 재산, 나의 것이라고 하는 거. 성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가 농사를 잘 져서 창고 하나를 더 집니다. 거기다가 곡간에 곡식을 가득히 넣고 난 다음에 멀찍이 있어서 흐뭇해가지고 쳐다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영혼에게 말하리라. 건방진 인간이죠. 영혼까지도 자기 거라고 그럽니다. 이제부터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줄여서 쉬먹마절입니다. 쉬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그때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이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을 걷어간다면 네 거라고 여기고 있던 저 창고에 저 재물이 누구께 되겠느냐. 아마 너 땅에 묻기도 전에 네 자식 새끼들이 재산 가지고 싸움할 거다. 그래서 애초부터 내 거는 없기 때문에
봉헌의 정의는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헌금도 내 지갑에 있는 것의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게 아니죠. 교무금도 마찬가지고 감사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봉헌, 물질의 봉헌, 육신의 봉헌, 어느 봉헌이든지 간에 그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 유세 떨면 안 됩니다. 왜? 애초부터 하느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시간도 그분의 것이고 내 몸뚱아리도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 움직여서 봉사했다고 해서 우쭐거릴 필요 없습니다. 알아달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긴 시간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한 것만큼 내 몫을 달라고 하느님에게 협박할 거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봉헌 축일날 성모님과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면서 율법에 정해진 대로 또한 정결례식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딱 40일 되는 날 정결례식을 올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원칙이었죠.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봉헌 축일날 내 삶을 하느님께 얼마나 봉헌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봉헌의 내용은 내 것의 일부를 떼서 적선하듯이 예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서 구원물자 받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분 겁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인 양 인색하게 또 그 쬐끔 내주면서도 거만을 떱니다. 그래서 늘 주인이 원하실 때 언제라도 기쁘게 내어드리면서 주인께 순명하는 슬기로운 청지기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아멘.